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예,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만도 정말 감사한 겁니다. 주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그렇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겁니까? 주님 우리 없으면 교회를 못 세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선택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기 원한다.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감사하시죠, 여러분? 네, 옆에 계신 분들 감사합시다. 축복하십시오. 네, 감사함으로 섬깁시다. 네, 감사함으로 섬깁시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또 섬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하트 워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하트 워크. 카르스를 먼저 점검하라. 카르스가 뭐였습니까? C는 character.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A는 attitude. 감사함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꾸 이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을 하느냐. attitude가 아니라 감사하는 attitude. 또 겸손한 attitude. 그죠? 그 다음에 R은 뭡니까?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게 우리가 일하고 일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직분을 맡고 난 다음에 잘못하면 막 일하는데 바빠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이제 직분을 이제 맡게 됐는데 청년 직분을 맡게 됐는데 예배 때도 막 뒤에서 막 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막 기쁨을 해야 돼. 나중에는 막 지치는 거예요. 지쳐. 그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그죠? 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CAR을 점검하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서비스, 봉사를 할 때 우리 봉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서비스, 봉사를 맨 앞에 내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됩니까? 스카는 뭡니까? 상처 투성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받아서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하드워크를 하기 전에 먼저 하드워크, 우리가 그것들을 카르스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치되어서 함께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카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얼라이먼을 해야 돼요. 얼라이먼. 무엇을 얼라이먼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얼라이먼 하라. 그죠? 교회 안에서 같은 신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믿음 고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때는 그냥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뭘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그때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얼라이먼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했던 것 가운데 조금 제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3번 보시겠습니까? 3페이지 3번. 3페이지 3번 보면 교회 회중이 최종적인 교회의 7위가 아니고 징계를 결정했답니다. 징계. 7위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우린 7위를 자꾸 이렇게
교회 7이라고 하면 교회 어떤 징계를 생각하는데 7이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징계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8절에 보면 어떤 그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성도에 대한 징계를 누가 결정했느냐? 회중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증거들이 우리 침례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회중 정치의 어떤 성경적인 배경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 그 교회 저희 회원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2번이죠. 2번에 이제 그 회원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 침례교회도 보면 어떤 이제 정회원, 이제 언약 회원이라고 하는데 하고 등록 회원을 구분을 합니다. 저번에 이제 저희 교회도 총회 때 그렇게 이제 사무 처리회 때 결정을 그렇게 했죠. 누구든지 우리 교회의 교우가 되고 싶은 분들은, 성도가 되고 싶은 분들은 뭡니까? 그 등록을 합니다. 그죠? 등록 카드를 적어서 내주시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등록 회원이 됩니다. 그죠? 등록 교인이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정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회원은 교회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사람들이죠. 중교회의 정식 멤버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집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맞습니까? 너는 우리 교회 정가족이 돼야 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가족이 됩니다. 맞죠? 하지만 이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 교회 우리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맡깁니까? 맡기지 않죠.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에 이끌림 바 된 교회, 사람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정회원이 되고 결정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응답이 없이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잘 되시죠?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이제 등록하면 우리 이제 성도로 받아들이지만 하지만 우리 교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세워놓은 핵심 핵심 과정, 그죠? 우리 교회 핵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뭐 다른 교회 침례를 받아도 되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가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죠?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뉴라이프 시리즈 우리 교회 최소한의 그 멤버십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회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서약을 최소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우리 교회 핵심 과정 뉴라이프 시리즈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했던 것을 복습을 했습니다. 제가 리뷰를 너무 잘 해드렸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얼라이먼트. 첫 번째 얼라이먼트는 이제 믿음을 얼라이먼트 일치를 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 문화, 교회의 문화, 교회 핵심 가치, 사명과 비전을 일치시켜야 된다.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겁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문화를 DNA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에 뭐를 일치시켜야 될까요? 교회의 사명. 그렇죠?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이 사명 선언문입니다. 교회 사명이고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의 미래 그림, 이건 뭘까요? 비전. 그렇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명을 쭉 감당해 나가면, 우리가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쭉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면 미래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미래 그림, 그 그림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기도원에 가면 딱 있죠. 기도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가 가서 로마에 가서 네가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사명입니다. 그죠? 거의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풍랑 가운데 살아남았는데 그 불을 피우다가 뱀이 나와서 팔을 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죽을 사람인가 보다. 저 풍랑에서 건진 받았지만 결국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렸구나 했는데, 그냥 바울이 뱀을 탁 털어내고 했는데 죽지 않는 겁니다. 뭡니까?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사명을 붙잡고 있다면 넌 죽지 않는다.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넌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옆에 축복하시죠.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비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문 닫습니다. 사명과 비전에 있는 성도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고 했습니다. 묵시는 여기서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비전을 붙들고 있지 않는 교회는 결국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톰 레이너 아십니까? 톰 레이너는 뉴 라이프웨이 리서치 센터의 그 대표였습니다. 지금은 자기 독전 톰 레이너 리서치 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 책도 많이 쓰고, 한국에도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심플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플 처치.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이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사명과 비전,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실제 실험을 했어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막 성장한 건강한 교회 딱 찾아가서 교회 스태프들을 만나고 교회 지도자를 만나서 여러분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뭡니까? 딱 물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명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이겁니다.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고 침체하고 있는 교회 가서 스태프들에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제대로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분 직접 실험을 했어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의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알고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냥 벽에 붙여놓지만 한번 보시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세상빛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세상빛교회 목사님이시죠? 세상빛교회 사명과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뭐였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 함께 예수 대접하는 교회입니다. 딱 대답하셔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 함께 예수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죠. 그죠? 자, 이렇게 교회의 사명과 비전,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핵심 가치, 사명, 비전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뭘 분별하게 될까요?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방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나쁜 일들일까요? 좋은 일들입니다. 좋은 일들. 좋은 일들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일들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도 해야 되고, 그죠? 뭐 선교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자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핵심 가치 딱 나와 있어요. 핵심 가치. 핵심 가치 보고 우리 교회가 진짜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핵심 가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명과 비전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명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좋은 일들이다. 좋은 것들. 여러분 진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일들. 좋은 일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힘을 집중시킬 수 있다.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구제, 전도, 제자훈련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직 50명도 안 되는데 한 40명 좀 되거든요. 저희 등록하신 분 40명 조금 넘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원으로 우리가 무엇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 교회는 한때 굉장히 성장하던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막 침체해서 지금 한 3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전에 해왔던 걸 다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전에 200명 있을 때 성도들이 했던 거 똑같은 걸 하기 원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기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죽으려 그래요. 힘들어가지고. 왜? 성도들이 다 하기 원하니까. 이전에 했으니까 지금도 해야지.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다시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도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이라는 걸 하죠. 그죠? 필요 없는 것들 매각하고 다시 회사가 일어설 수 있는 것 거기에만 딱 집중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집중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명과 비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있을 때 사명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받아들이게 한다? 변화를 받아들이게 한다. 변화. 여러분 침체하는 교회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전통을. 그 전통 때문에 문 닫는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전통 지키려고 하다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지저스 라이트하우스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오사카 번화가의 클럽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사이키 막 돌아가고 이런데 이런 교회를, 근데 거기가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거예요. 그거 빌려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 교회의 핵심 가치,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핵심 가치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사를 삼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어떻게 교회에서 클럽을 빌려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죠? 그 춤추고 하는 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핵심 가치 때문에 그것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클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곳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갖다 쓰는 겁니다. 핵심 가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뭘 줄까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라인. 길 옆에 두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이 핵심 가치와 사명과 비전이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그것을 쭉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로 의견이 나뉠 때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무엇의 기준이 된다?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의 그 부담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한 그 하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좋은 시스템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스템에 따라서 이 말씀이 전거되어지는 이 효과가 다릅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재정이 1,000불밖에 없어요. 1,000불. 예를 들자면 1,000불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운드 시스템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선교도 해야 되고 뭐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 할트가 너무 많은 집사님이 우리 예배가 너무 중요하면 우리 1,000불 예배 새로 이 시스템 하는데 다 써야 됩니다. 다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원이 한정이 있는데 이럴 때 막 우리가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그때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핵심 가치로 가야 됩니다. 핵심 가치.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핵심 가치를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역을 위임할 수 있다. 사역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습니다. 봐라, 우리의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이것이다. 너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우리는 이 방향을 위해 다 달려왔고 너희도 이 방향을 위해 달려나가야 된다. 이 사역을 우리가 위임하고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음 세대에 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방향을 붙들고 있다면 다음 세대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목사님 뭐 다 아는 것도 얘기하세요. 그러십니까? 자, 그럼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가치. 우리 교회 핵심 가치 뭐죠? 첫 번째 글자만 따면 빌딩. 그렇죠. 빌딩. 제가 이거 만들어내가 정말 제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제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빌딩.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핵심 가치 안에는 교회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주님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처음에 만들었다가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자, 처음에 B는 뭡니까? 반딩, 그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까지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듭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반딩 딱 달아붙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피로 맺어주신 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뭐가 되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과 교회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다른 것 아무리 많이 해도, 다른 일들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구원받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제가 빌딩이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이 순서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는 선교 공동체. 이거는 뭐 전도 공동체와 같이 제가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선교 공동체. 맞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이 가시면서 땅 끝까지 뭐라고요? 제자 삼아라. 사도행 1장 8절에 땅까지 내 정인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교 공동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함께 섬기는 팀 사역 공동체. 내일 이제 설교할 본문이지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성장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자라게 하셨습니까? 내 혼자? 어떻게 해요? 다 함께, 그죠? 다 함께. 다 함께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주님의 은사로 다 함께 섬겨야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세 번째 너무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는 팀 사회 공동체, 다 모든 성도들 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죠? 또 팀 사역과 이전에 우리 교회가 위원회 조직이었어요. 위원회 조직. 그죠? 위원회 조직은 어떻게 보면 회의 중심입니다. 사역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팀 사역은 사역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뭡니까? 예배 부장과 실제 우리 찬양팀을 이끄는 리더는 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배 팀장이 목사님, 찬양이 실제 찬양 인도하고 예배 찬양팀을 이끄는 찬양팀장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위원회 조직과 팀 사역의 조직과의 차이입니다. 위원회는 결정하면 끝이에요. 위원들이 결정하면 끝. 하지만 사역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그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는 팀을 실제 사역을 하는 공동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와 양육이 일하는 목장 공동체. 라이프 그룹이 소그룹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성전에 모였고 또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그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소그룹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도와 양육이 일어나는 목장 공동체. 그냥 목장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만나서 잘 먹고 노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도와 양육이 일어나는 목장 공동체. 교회가 여러분 그냥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친교 모임이 아니라 전도와 양육이 일어나는. 우리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웃들 초청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끼리만 모여서 매일 밥 먹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장은 전도와 양육이 일어나는 목장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discipleship. 자, 시작. 삶이 변화되는 제자 공동체. 예수님이 땅끝까지 뭐 삼으라고 했죠? 제자 삼아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모여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제자 훈련 공동체. 삶이 변화되는 제자 훈련 공동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제자 훈련 1과정 끝내고 2과정 제자 훈련 나 3과정까지 끝냈어. 제자 훈련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평생이에요, 평생. 그죠? 제자 훈련도 해야 되지만 우리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intergenerational worship. 자, 시작. 다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 그렇죠? 교회는 무슨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좋아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셨어요. 그리고 또 신약 시대는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서 16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언제 모였습니까? 신약 시대 보면 이제 언제 성도들이 모이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옛날에 안식이 토요일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주일.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 이게 뭐 주의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주의 날에.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 이렇게 해서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날 모여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그죠?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다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막 불평을 해요. 아, 왜 우리 잘하는 찬송가 안 하냐? 아, 찬송가 안 하고 왜 뭐 잘 뭐 알지도 못하는 곡들을 가지고 자꾸 찬양하냐? 근데 여러분 찬송가만 하면 젊은 세대들이 은혜를 못 받. 은혜가 아니라 이 문화거든요. 교회 문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화는 언어와 같은 겁니다. 언어와 같은 거. 제가 흑인 교회 선교 훈련 받을 때 흑인 교회를 제가 한 3달 다녔어요. 선교 훈련 받으면서 그거 하는데 그 성가대를 하는데요. 꼭 여러분 시스터 액트 영화 보셨어요? 시스터 액트? 오 해피데이 있잖아요. 막 춤추고 하는 거. 성가대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성가대가 가스펠. 아, 그리고 얼마나 신나게 했어요. 먹기 춤도 추고 막 이렇게 춤추면 하는데 성도들도 이렇게 춤추고 박수 치고 막 난리예요. 근데 저는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머리가 막 이게 흑인들이 비염이 많잖아요. 비염이 고음이 올라가니까 막 비염이 나오는데 어제는 그 소리가 나올 때마다 막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자기들은 은혜가 너무 되는데 저는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가 되는데 그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화는 언어와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지금은 뭐 트로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저는 꼭 재밌는 거 보고 싶은데 꼭 우리 어머니 이게 트로트 나오는 거 진짜 너무너무 싫은데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전혀 감흥이 없어요. 음악의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다세대가 젊은 세대들에게 저 세대 그들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어른들이 양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도 우리 찬송가에 보면 굉장히 뭡니까? 영감 있는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곡들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예배 찬양곡 음악이 어떻습니까? 우리 찬송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세대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섞어서 들으는 것이죠. 조금씩 우리 양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이 좀 양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이지만 다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것을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next generation. 자, 시작.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신앙 위임 공동체. 그렇죠. 신명기 6장에 보면 분명히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라고 분명히 주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의 신앙은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 1세대가 2세대,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다음 세대도 있지만 그 다음 그 다음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 사역의 특징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팀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다음 리더를 세우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교회 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은 제자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직분을 맡으면 종신형 이거 사역을 안 내려놓으려고 해요. 이거 내 사역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얼마든지 내 사역을 준비시키고 넘겨줘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 침체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다음 세대에 지도력을 넘겨주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 지도력을 넘겨주는 교회. 내 자리 빨리 차지해라. 그거면 내 자리를 차지해라. 그죠? 넘겨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성경의 권위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중심 공동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고백 위에 또 사도들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나오죠. 골로새서도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 말이 에베소서 나오고 골로새서도 나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말로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죠. 실제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머리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성경이죠. 그죠? 디모데서 3장 16절.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 성경을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뭐 다른 우리 교회 좀 핵심 가치 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는 뭐 5가지이기도 하고 뭐 어떤 교회는 월드 뭐 세미한 교회 같은 월드 이렇게 WORLD 5개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최소한 8가지를 우리 교회 중요한 핵심 가치로 얘기해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1900이 아니고 2019년에 우리가 첫 번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리더십 훈련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다 함께 정한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사도행전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우리가 다 보면서 하는 것을 여러분 다 동의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결정한 거예요. 제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라는 것을 함께 정했던 겁니다. 자, 교회의 사명 선언문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 함께 예수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삐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광이야. 우리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하는 삶은 뭡니까?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분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자꾸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예배들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들이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는다.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그 피에 난 질렸다. 공적 예배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삶의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꾸 예배만 드리러 오니까 주님 오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고 주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제사.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또 뭘 삼는 것이다? 제자 삼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자, 교회 사명 선언문에 우리 교회에 3개가 아니고 4개의 핵심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대와 인종을 넘어. 세대는 뭡니까? 우리 핵심 가치의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그다음 인종은 우리 선교 아닙니까? 그죠? 선교. 그다음에 제자죠. 제자 삼는 교회. 다 함께네. 다 함께. 팀사의 공동체. 4개가 아니고 5개. 네, 팀사의 공동체. 그죠? 그래서 우리 핵심 가치와 사명 선언문이 전혀 따로 이렇게 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6페이지. 교회 사중 사명. Connecting, Coaching, Carrying Out, Commissioning. 4개 맞추는데 이제 힘들었습니다. 이거 뭘까요? Connecting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Connecting, 주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때 Connecting이 일어나는 거죠. 커넥팅하게 하는 것, 주님과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코칭 제자 훈련이죠. 사실 같은 C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코칭이라는 단어를 제가 했습니다. 디사이플십, 코칭.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 캐링 아웃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커미셔닝은 뭘까요? 파송입니다. 파송. 보내는 거. 자, 4가지 한번 제가 같이 해보자. 첫 번째, connecting, coaching, carrying out, commissioning. 좀 영어가 좀 이상하더라도 시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훈련, 섬김, 그리고 파송. 파송에서 다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죠. 난 언제까지나 나는 훈련 받는 사람만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여러분 다 주님의 재생산은 다시 주님의 제자를 삼는 제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제자 삼는 제자가 됩시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됩시다. 나는 평생 나는 목장 식구 말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목자가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목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시면 다 목자가 돼야 돼요. 다 팀장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목장이 한 분밖에 대단하시네. 자, 축복하십시오. 다 목자 됩시다. 다 목자 됩시다. 목자. 주님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어요. 목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사만 칠 거야. 너는 목자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목자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비전은 DFW 지역의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 함께 예수 제자 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 땅끝까지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를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비전은 지역이 정해졌습니다. DFW 지역, 알링톤만 아닙니다. DFW 지역입니다. 그죠? 세대와 인종으로 다 함께 예수를 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세워서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전은 뭐라고 했죠? 앞으로 미래의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조금 졸리시죠? 디스커션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잠시 끊어주시겠습니까? 비디오를? 네. 자, 그러면 지금 55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6시 5분까지 여러분 디스커션 나누시기 바랍니다. 4명 됐습니까? 예. 별로 즐겁다. 표정을 보니까 예, 아닌 것 같지만 진지하게 그래도 나누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핵심 가치를 조금 더 보면요. 여러분 두 번째 보면 두 번째가 뭐죠? 핵심 가치 두 번째 뭡니까? 네, 선교 공동체긴 한데 무슨 선교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선교 공동체. 이 앞에 부분도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 뭐 선교지 사는 게 다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요즘 대세예요. 홀리스틱 선교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돕는 그런 선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선교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핵심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라인먼을 했습니다. 얼라인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봉사의 7단계를 따라 섬겨라라고 나옵니다. 네, 봉사의 7단계를 섬겨라, 따라 섬겨라. 첫 번째, 자, 읽어보세요. 시작. 침례를 받으라.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반딩이자 반딩, 그죠? 주님과의 먼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 된다. 두 번째, 자 시작. 멤버십 과정, 뉴라이프 시리즈를 이수하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 제가 20년 동안 안수 집사였는데 다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멤버십 과정 안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느냐, 이분이 정말 구원받은 분이냐는 것을 점검하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 뉴라이프 시리즈에 다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교회를 30년 다녔는데도 교회가 뭡니까? 라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그것들 얘기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 반드시 멤버십 과정 뉴라이프 시리즈를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자, 시작. 네,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목장과 제자 훈련, 소굴에 참여를 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소그룹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예배와 소그룹이 함께 갈 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시작. 네, 저희 교회는 경건의 시간 묵상 훈련이 있습니다. 묵상 훈련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가지가 주님께로 떨어져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라 죽게 되는 거죠. 큐티가 바로 그겁니다. 이 큐티가 계속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해서 뿌리에서부터 영양가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붙어 있어야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공급받지 않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지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시작. 1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 11조는 믿음의 척도이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렇죠?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11조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한번 성경 가지고 오신 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11조를 드린 거죠. 헌금을 드린 거죠. 그죠? 철저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그 헌금에 대한 정신은 다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회복하면서 또 이것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맨 마지막에 제가 성경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조의 정신도 회복하고 11조도 드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논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의무로 드린다면 이미 11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것은 이미 11조가 아닌 겁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겁니다가 아니고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탐욕에 붙잡힌 바 되어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우리를 위한 장치예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탐욕에 이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이 11조는 우리가 하면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금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11조 안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거 그거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조심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11조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지금은 그럴 분들이 많이 옛날에 한때 비즈니스 하신 분들을 한때 미국에 굉장히 뭐 경기가 좋았을 때 한국 분들 정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돈을 정말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자녀들에게 막 스포츠카도 사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헌금은 많이 안 하세요. 자녀들 스포츠카 사주는 데는 돈이 아깝지 않은데 물론 아깝긴 하겠죠. 주님 앞에 드리는 데는 인색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요즘 뭐 한국에 해외여행 뭐 이렇게 공항 가면 발 디딜 틈이 없대요. 너무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자기 여행 가는 데는 돈을 아낌없이 쓰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데는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 자, 6번째. 자, 시작. 봉사자 훈련.
팀사회 훈련, 리더십 훈련, 재직 훈련, 사역팀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는 물론 치유하시는 병원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뭡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는 뭐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을. 그렇죠. 총주면 총소도 훈련을 해야 총을 쏠 줄 아는 거예요. 그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7번째, 자 시작. 디자인을 고려해 섬기고 자신의 칼을 점검하라. 디자인 세미나 할 때 한번 제가 했습니다. 2년 전에 디자인 세미나를 했는데요. 디자인 세미나 할 때 D는 뭐라고 했습니까? Desire. 하나님께서 어떤 열정을 주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찬양에 대한 막 열정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열정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성가대에 열정을 주시기도 하고, Desire,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E는 뭡니까? Experience. 제가 이제 하와이 뉴홉이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는 영상이나 이런 퀄리티가 엄청 높아요. 왜? TV 방송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와가지고 변화돼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TV 방송국 수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딴 일을 섭니다. 찬양 잘 못하는데 뭐 찬양팀을 섭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익스피리언스 중요하면 익스피리언스. 그죠? 익스피리언스. 뭐 교회 뭐 CPA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교회 재정만 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페셜 기프트. 그죠? 주님이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영적 주십니다. 그죠? 그다음에 I는 뭐죠? 인디비주얼 스타일. 우리 디자인 세미나 할 때 했잖아요. 그죠? 나는 관계 중심적인가? 나는 태스크 오리엔티드한가? 그죠? 그다음에 또 피플 퍼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는 주도형인가? 나는 안정형인가? 나는 신중형인가? 그죠? 그런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굉장히 일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G는 뭡니까? growth pace, 성장의 척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성경 가르치러 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봉사를 주는 거예요. 모의자를 좀 정리한다든지, 그죠? 뭐 주보를 좀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뭐 주보를 접게 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우리가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피아노를 잘 친다 그래가지고 우리 앞으로 우리 찬양팀 찬양팀 우리 반주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신앙의 성장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척도에 따라서 봉사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Natural talent. 그죠? 타고난 타고날 때부터 받았던 그런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재능. 이 5가지 디자인 5가지가 아니네요. 몇 가지입니까? 6가지. 네. 이렇게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우리 에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을 고려해 섬겨라. 그 다음에 CARS는 뭐였습니까? CARS, Character, Attitude, Relationship. 자의 봉사의 7단계를 따라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갈등입니다. 갈등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갈등 없으신 분 있습니까? 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번도 안 계시죠? 네. 교회에서 봉사하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갈등을 겪은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안 계시죠? 갈등을 다 겪게 됩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의 종류가 많지만 3가지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에 대한 갈등,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문제들 위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갈등이다. 사실들, 방법, 가치, 생각에 대한 부분
대한 갈등이다. 부분은 빼고요. 갈등이다.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은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기서 나오는 갈등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민아 사모님은 굉장히 예를 들자면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관계 중심자는 뭘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 혹 상처받지 않았을까? 막 일을 막 해야 되는데 막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죠? 좋아요. 근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일 중심적 일을 잘해요. 이민아 사모님이. 죄송합니다. 오늘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근데 막 보니까 형제 이 자매들 보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 막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막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일은 잘 돼요. 형제들 자매들 간도 상처받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같이 일을 하면 갈등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저 사람은 일 중심, 나는 관계가 중요해. 저 사람 일이 중요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본질에 대한 갈등입니다. 우리가 그 얼라이먼 해야 돼. 첫 번째 뭘 얼라이먼 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을 얼라이먼 해라. 교회론. 많은 교회 구원론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물론 좀 날 수도 있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교회론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교회에 대해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에서 잠시 다룬 겁니다. 물론 교회론에서 훨씬 더 다룰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본질에 대한 그런 갈등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에 대한 은사가 있어. 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A 집사님은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해. 나 계속 전도해야 돼.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 교회 가치, 핵심 가치, 그죠? 다 적어놨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것들을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해놓을 때 우리가 본질에 대한 갈등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 세미나를 하면서 나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가치들을 보면서 나는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난 관계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일에 대한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또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굉장히 태스크 오리엔티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네. 관계적인 갈등. 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태도, 개인들에 대한 이해 초점이 있다. 일하다 보면서 관계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면적인 갈등.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내면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내적인 감정, 믿음, 자존감에 초점이 있다. 그렇죠. 내적인 굉장히 좀 어릴 때 좀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좀 자존감이 낮거나 그럴 경우에는 괜히 오해를 하게 된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것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갈등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한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그 죄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겨요. 사탄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탄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서로 지난주에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 시작. 교회 신학과 사명의 자신의 신학과 사명을 일치시켜라. 그렇죠. 그래야 본질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죠. 세 번째, 시작. 의사결정 방법을 정하라. 그렇죠. 각자 의사결정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합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작.
직분론을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계신데 그 제수는 이건 알죠. 공격수와 수비수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수비수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면 수비가 안 되잖아요. 골 먹잖아요. 그죠? 또 공격해야 되는 사람 자꾸 수비만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각자의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열이 아닙니다. 뭐 더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뭡니까? 역할이죠. 목사의 역할이 있고, 그죠? 또 우리 집사님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목사가 더 높고 집사가 더 낮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계급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뭐의 차이라고요? 역할의 차이, 역할의 차이. 내 역할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수집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죠? 그 지도력이 세워질 때 교회가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자 시작.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라. 또 개인 스타일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내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6번째 시작.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라. 7번째 시작. 생각으로 미리 판단해버리지 말고 상대방을 언더스탠드 하려고 하라. 8번째, 고의 상처를 인정하고 내적인 치유를 받아라. 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란 책이 있고요. 내면으로부터 치유란 책이 있습니다. 내적인 치유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봉사를 하게 되면요, 계속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9번째 시작. 주님 안에서 믿음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고려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도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선교에 너무 일정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선교부터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갈등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되십니까? 타이밍.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 타이밍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10번, 자 시작. 일 결과보다 하나됨을 추구하라. 여러분, 일이 좀 잘 되지 않으면 갈등이 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이렇고 저렇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적성도님이 잘 이게 뭐 이런 얘기 막 나와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뭘 더 추구해야 된다고요? 결과보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시작. 리더십을 존중하기로 결정하라. 이렇게 이제 교회가 또 하나 되기 위해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있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지만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디스커션 잠시 시간 좀 지나긴 했는데 우리 10분만 좀 디스커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디스커션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디스커션 많이 해보셨습니까? 막 디스커션 하라고 했더니 막 싸우고 그러시네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디스커션 하라고 했는데 막 갈등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좀 우리에게 평소에 그 밥을 같이 잘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평소에 관계가 우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조금 서로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잘 되어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그 결정을 회의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의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서로 비공식적인 석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들을 교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견 교환 없이 회의 석상에서 다 결정을 해버리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좀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밥을 열심히 잘 먹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좀 우리에게 좀 성숙함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성숙한 사람들끼리 일을 하게 되면 갈등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될 때 갈등이 줄어들게 되고, 또 사실은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또 마음적으로 힘들고 또 서로 어려운 가운데 용서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이 장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또 성숙하라는 성숙의 장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가운데 함께 우리가 쭉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함께 섬길 때 그때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나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살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머리로서가 아니라. 아멘이시죠? 네. 네, 시간 되시면 또 목장 모임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좋은 얘기들이 있었으면 또 카톡으로 이렇게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방에 넘겨도 될까요? 우리 대표 한 분이 그룹이 몇 개였나요? 대표 한 분이 좀 이렇게 쭉 정리해서 좀 올려주셔서 다른 성도님들도 좀 읽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서약서를 우리 다 같이 기록하고, 서약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서약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서약서 다 받으셨으면 여러분, 교회는 고백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동시에 또 무엇과 연합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제가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을 맺는 거죠. 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언약을, 물론 침례 받을 때 물론 다 언약을 하셨겠지만 시간에 함께 우리가 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인은 본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교회에 출석하도록 초대하겠습니다. 방문하는 분들을 친절하게 환영하겠습니다. 2번, 본인은 본교회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공예배, 목장 모임, 제자훈련 및 각종 행사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겠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청지기적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 3번, 본인은 본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영적 은사와 재능을 따라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훈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4번, 본인은 본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겠습니다. 득스럽지 못한 말을 삼가하며 교회 하나됨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목회자를 따르고 적극 협력함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단 사상이나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조장하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음은 물론 다른 교인들을 잘 인도하겠습니다. 위의 사역 같이 읽게 시작.
위의 사역 내용에 동의하며 2024년 세상의 빛교회 직분자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사역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사역자 성함 쓰시고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출하신 분들은 내일 직분자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감상문을 적어서 내십시오. 분량은 한 반 페이지 정도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끝나면 시험 보지 않아요? 시험 아니고 감상문 적어오라는 것보다 엄청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지난주 걸 제가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감상문을 써주시고,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또 오늘 분량해서, 내일 임명 못 받으신 분은 제가 그 다음 주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참여하신 분은 하시고, 사역서를 쓰신 분은 내일 임명하고, 감상문을 안 내신 분은 죄송하게 한 주간 연기하고 그 다음 주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저에게 성령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섬길 때 다 함께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저희 세상의 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